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영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제 아내를 정말 부모님처럼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늘 뵈면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못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으로 또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 그것을 온전히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게 된 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 가운데 100% 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저희와 여러분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하고도 다른 인간적인 모습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도 굴복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된 그 모습입니다. 또 당신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100%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삶으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범 삼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이것을 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요셉이 자기 정혼한 아내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꿈의 천사가 그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씀하잖아요.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신 이후에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분기점의 사건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예수님 전체 생애를 어떻게 보면 그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이전의 삶으로 이렇게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떤 한 일을 행하셨어요.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침례 사건, 이 사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받고 요단강에 돌아오실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 2절에 보면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바로 그 앞 사건이 침례 사건이거든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침례받고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 성령과 함께 육을 입고 계신 동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이끌리심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금식하러 들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금식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게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 기자가 우리들한테 알려주기를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의 이 땅의 육으로의 존재부터 해서 존재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에서 또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든 다 하실 수 계세요. 그런데 육을 입고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육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소위 Nazarene Preaching, 나사렛 회당에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 와 있는 회중들에게, 나사렛 회당이면 예수님이 자랄 때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보셨던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다 계신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성경 두루마리를 주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에 보면 찾습니다. 어느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쭉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 메시아 사역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이 사역을 하실 것을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기록해 놓은 그 사실이 지금 너희들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볼 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문을 꽉 잠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셨으니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냥 그 문을 통과해 버리시고 그들 앞에 호련히 서십니다. 그리고 새 말씀하셨잖아요. 샬롬 하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선포하신 이 복음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성령.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다 오순절이 이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 예수가 주심이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축복이 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저한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이거잖아요.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성령으로 하면 그러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가 진토로 빚어진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 놀라지 않습니다. 어찌 회복시킬까? 이거 생각하시지 놀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우리의 천국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모범이시잖아요.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셨는데 또 성령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고 사역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런 기다리면서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첫 번째 그 사건 때문에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항상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쭉 이루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됐던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면서 신약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굉장히 상징적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복음적인 하나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이 어느 때 임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방법입니다. 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늠할 수 있도록 메타포를 성경에서는 많이 썼어요. 성령님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메타포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바람, 불, 물, 날개, 비둘기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여기도 바람 같은 메타포를 써가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성령이 지금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들 가운데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파장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귀로 들어와서 이 파장을 또 역해서 무슨 소리다 듣는 이런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겠죠.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이 바람같이 같은 소리가 그들에 들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이 영적인 귀가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통치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동받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기 때문이죠.
아까 예수님의 예를 들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는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영이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그 프레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2000년, 3000년이 지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원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일루미네이션이 우리말로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조명하여 주세요. 조명. 그래서 지금 기록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가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뭐 직통 계시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글자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프린트된 글자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영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편 같은 경우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았어도 이 문학적인 그런 걸 위해서 시편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그냥 육의 생각으로 시편을 공부하고 아름다운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영문학적인 기법을 찾아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귀가 더 밝아지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 들을 때 분명 여기 서 있는 설교자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 설교자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본문을 풀어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뭘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들고 구약을 재해석하면서 구약의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다니시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에네르기요. 역사하느니라. 역사를 하니까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의사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인격과 또 성경의 신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습니다.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여러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뭐 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유학을 왔어요. 그때는 유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요. 90년도에 제가 유학을 왔는데요. 그때 이제 싱글로 오신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말에 한국교회 가서 식사하는 거 이게 참 즐거운 일이지만 주중에 싱글로 왔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으면 한국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제 성교사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뭐 우리도 그 당시에 굉장히 살기 어려운 폭폭한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전사님들한테 점심 식사를 한 수요일 중간에 점심 식사를 좀 한 끼라도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그 봉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헤어지는데 그냥 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기가 좀 그래서 밥 빨리 먹고 간단하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회를. 그래서 여러 기도 제목 내면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씩만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면 다 접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이제 수업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렇게 쭉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써내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딱 뽑았는데 거기에 이 LA에서 오신 어느 전도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 없으니까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여기도 그렇지만 텍사스는 차가 없으면 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차가 필요합니다. 차 한 대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났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차가 필요하지. 제가 막 한참 하나님이 전사님께 차를 한 대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네 거 줘라 그러시더니 네 거 줘라. 네 거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차 한 대였거든요. 저희도 차 한 대 가지고 하다가 너무 불편하고 제 아내도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때 애 막 태어나면서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애 양육하면서 뭐 차 한 대 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 차 한 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얼마 전에 차 한 대가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우리 아내 차, 하나는 제 차 해가지고 각자 움직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네 차 주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제 마음의 소리는 아닌데 제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제 마음의 소리는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럼 딱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혹시 제 차를 주라고 말씀하죠. 네 차 줘라. 뭐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차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마 전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주면 저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은 차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거 주세요. 막 그러면서 혼자 막 그 스트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전사님들은 기도가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나고 제가 빨리 마무리 기도를 해야지 흩어지는데 제가 계속 그냥 마무리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하고 막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면 이 차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뭐 주님 거 그냥 드린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 딱 하고 제 주머니에 있던 이 정말 키를 꺼내가지고 전사님 여기 있어요. 딱 줬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 제목 내고 이렇게 빨리 응답받은 적이 없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셨다. 내가 하나님 통치에 불복했다. 그런데 머지않아 갑자기 저에게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그때 그 당시는 부목사였거든요.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에서.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이제 첫 담임 목회를 32살에 하러 가게 됐어요. 거기 가니까 진짜 이제 차가 진짜 있어야 되잖아요. 차를 가지고 저는 가면 우리 아내는 또 애들 데리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수중에 든 돈은 500불이 딱 500불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500불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근데 차는 한 대 사긴 사야 되는데. 근데 저희 교회가 있었던
놀만 제일침례교회, 미국 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성경공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갔다가 딱 나오는데 그 파킹장 제일 좋은 자리에 링컨 렉서스 5000cc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택으로 for sale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새 거예요, 새 거. 만 마일도 안 됐더라고요. 거의 새 거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다가 저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아마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가지고 그 차를, 제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전화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지역에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 어떻게, 이 차를 사게 됐냐, 어떻게 오게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 온 코리안 미션의 패스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그분이 제일침례교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자기가 그 차를 사가지고 오래 안 쓰고 그 거라지에만 많이 넣었다가, 그래서 7천 몇 마일밖에 안 돼요. 연식은 좀 됐는데 얼마 타지를 않았어요. 겉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팔려고 내놨는데 이 차 살라고 전화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싶지만 돈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얼마. 그게 뭐라 그랬을까요? 네, 500불 있습니다. 그 안수집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500불 달래는 거예요. 500불 가져가시더니 그 좋은 5000cc 그 차 키를 저한테 턱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타고 놀만에서 포트워스까지 한 3시간 반 되거든요. 거의 한 5년 동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전사님이 주셨던 그 차는 그 정도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싸게 산 차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차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 이 썩음털털한 이 차로 제가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헌집 다오 새집 주게. 그런 계획으로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5년 동안 그 커뮤트하면서 공부할 때 그 5000cc, 지금은 가스값이 비싸요. 그때는 오클라호마는 99전이었어요. 1갤런에. 그러니까 차를 타고 쫙 가면 양탄자를 탄 듯이 쫙 미끄러져가는 양탄자 타면서 5년을 공부하러 다녔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거 내 건데 왜 얼마 안 되는 이거 달라 그러세요? 저 못 주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만약에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면 저는 그 썩음 털털한 차를 타고 내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계획하고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싶은 저희들의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묵상이든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린 귀로, 성령께 민감한 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감동받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두 번째 성령의 메타포, 불이라는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이 불. 이 불 역시도 우리가 지금 이 육체로 느끼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겠죠. 만약에 물리적인 불이 다들 임해 있다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뚜껑이 다 없었을 거예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눈으로 보인 것에는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듣기 원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환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보여지는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니 다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 이외에 성령께서 보기를 원하고 해석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어떤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꿈을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 그 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현장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해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캐리그마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잖아요. 그때 저 같으면 아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끌어안아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안목과 영안이 열려 계신 분이잖아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뒤의 역사는 사단을 보신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그러한 그 베드로 그 이면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같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육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심한이라 하죠. 마음의 눈으로, 또 지적인 안목이 있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큼. 그게 바로 지안입니다. 지식이 있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데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추구하진 않지만 어떤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당신의 뜻을 교훈할 때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시대에도 보여주십니다. 제가 놀만 오클라호마에 목회로 갔는데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제가 32살에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대부분 다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저보다 거의 나이가 저보다 많았어요. 목회 경험도 없지, 또 그 교회가 잘 이렇게 셋업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서클처럼 운영되는 그런 교회고, 제가 바로 가기 전에 30명 정도 모여있는데 막 두 패 나눠 싸우다가 10명은 그냥 떠나버리고 10명 딱 이렇게 서로 교회가 딱 짜겨져 있는 그런 교회에 제가 목회로 갔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갈급해지고, 내가 공부나 더 열심히 하고 빨리 공부 마칠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달라스에 있는 어느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것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것이고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감동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그 시간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찬송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눈을 감고 있는데 분명히. 눈앞이 환해지더니 제가 섬기고 있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정문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 보통 미국 대학교 정문 보면은 문이 2개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쭉 도로가 있어서 로턴다가 있잖아요. 그 문의 양쪽 기둥이 2개씩, 4개가 있는데 한쪽 기둥에 어떤 사람이 무릎 꿇고 기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줌이라는 것처럼 쭉 끌어들여서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옆모습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의 옆모습이더라고요. 저거 나네 하는 순간 딱 다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3시간 반 동안 그 밤에 10시도 넘은 그 밤에 저희 집에 이제 돌아오면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쭉 이제 가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책망이신지 아니면 제 마음에 들을 제 생각인지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네가 가장 많이 낚아야 할 사람 물고기가 다니는 그 길목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정문이거든요. 그 길목을 영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대로 해라. 본대로 해라. 제가 그 기둥 붙잡고 지금 4번째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4번째 기둥인데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 무릎 꿇고 기둥 붙잡고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폴리스맨 올 거야. 다 신고해가지고. 이거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는데 새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새벽에 거기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새벽 기도 하기 전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면 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거기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놀만을 떠날 때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제가 공부하러 온 시간 딴 데 지역에 있을 때 말고는 놀만에 있을 때는 항상 똑같은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가서 고기 제가 붙잡고 있으면 그 자리를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하고 똑같은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제가 뭐 한순간 설교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설교에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똑같은 사람이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자매님은 그 별명이 고스톱의 여왕이에요. 고스톱의 여왕. 남편들 공부하러 가면 심심하니까 부인들 다 모아가지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고스톱. 거기서 돈 딴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커피 먹으러 다니고 아이쇼핑으로 다니고. 그래서 젊은 그 부인들을 다 몰고 다니는 고스톱의 여왕. 근데 그분이 완전히 거듭나기도 전에 이제 교회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분이 변하더니 자기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고스톱 멤버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교회에 따라 나오니까 남편들이 쫄쫄쫄 따라 나오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는 그 지역에서 놀만 제일 한해침 내교가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뭐 제일 큰 교회를 해봤자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석정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꼭 만나야 된다고. 석정문 목사님은 미주에 있는 교회들 컨설팅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 점수를 매겨서 낮은 점수를 컨설팅 해주면서 보완해주는 그 사역을 교단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막 다짜고짜 저를 만나자마자 컴퓨터를 다 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보시라고. 자기가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건강 점수를 매겼는데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얼마 전에 떠난 바로 그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본인이 건강검진 점수 매긴 건데 1등 나왔대요. 1등.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이제 한참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는지 와서 막 망보고 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더니 망본 어떤 형제가 우리 딴 날은 못해도 토요일 날은 목사님과 같이 프레어 마치를 하자고. 토요일 새벽에 그 캠퍼스를 도는 프레어 마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력해지니까 외부적인 뭐 숫자의 부흥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복귀해 보면 주님께서 그런 것,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줬는데도 못 보거나 또 그것을 보고 너 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특별히 어떤 경우에 감동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는 것이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으면 사람 대 사람의 분쟁으로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그 뒤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대처를 해야지 사람 붙잡고 인간적으로 해봤자 해결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이런 안목이 없으면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안목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안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영적으로 대처를 하죠. 영적 안목으로 파악이 되니까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밝아요. 성령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그 다른 방언, 다른 언어, 난곳 방언으로 다른 적에 태어났던 그 지역의 언어를 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이거 역시 성령의 역사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정말 중요해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입은 자들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권세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요. 또 하나님도 말씀하셨기를 당신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부정적인 얘기 말하고 불행을 자꾸 얘기하면 그 인생이 불행의 길을 그쪽으로 가요.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그쪽으로 갑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계속 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책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신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못 낳는 분이 아기를 참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겠다고 상담 신청이 온 거예요. 목자 통해서 상담 신청이 온 거예요. 목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다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이 피아니스트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서 찬양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잘하는 아주 대전에서는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찬양 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해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교회를 떠난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찾고 싶은,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지 너 우리 교회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고, 뭐 성령이 인도하신 거 떠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떠나겠다고 말하니까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 우리 교회 떠나면 평생 애기 못 낳는다고. 아니, 신혼부부한테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기에 전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사역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늘사랑 교회에 온 겁니다. 왔는데 애도 없지. 그런 사이에 뭐 몇 년 지나서 애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누니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할 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대신 사과하라. 네가 대신 사과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얘기를 다 쭉 든 다음에 자매님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더 막 울면서 목사님이 왜 자기에게 사과를 하느냐고, 목사님이 저한테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나가서 혹시라도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 들어서 마음에 이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이 실제로 뭐 저주를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똑같은 목사의 권위로 그 저주를 풀겠노라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 저주를 풀겠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달라고. 저주 풀린 거 아기를 주면 저주가 풀리는 거죠.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반 후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지성입니다. 지성. 얘가 임신돼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지나서 또 둘째, 두 아들 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그러한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저주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도 이제 풀리고, 그리고 상처도 치유되고, 늘사랑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찬양 사역을 잘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담아주는 언어들이 있어요. 때때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사람의 말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말 뱉자마자 땅에 떨어지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붙잡고 역사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하는 그 말은 성령께서 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해서 하면 성령께서 그 말을 붙잡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자매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령에 따라 하게 하는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하게 하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목사님 뭐 제대로 설교 배우셔가지고 뭐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하지 않죠. 특별히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은 성경적 비블리컬 프리칭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잘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 놓잖아요. 이 풀어놓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 거.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제가 전에 늘사랑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신학교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말 98점이에요. 제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수 매기고 있었네. 이거는 듣는 거예요. 듣고 평가하는 거. 물론 아무 말이나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참 선지자인지 정말 참 성경 말씀을 외치는 분인지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이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받는 겁니다.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데살로니게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을 따라 하는 말을 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또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진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들이나 다 자기 직분을 맡아서 우리 교회를 진짜 목회하시는 그 원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 사실 목회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다시 직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직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진짜 목회가 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목회가 되가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잘 받고 그대로 선포될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목회를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예가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7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요한을 불러다가 요한에게 각 교회에 보낼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요한은 그 메시지를 잘 받고 그 메시지의 출처가 어딘지 예수님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하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다음에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똑같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모든 7교회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이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말씀이 강단에 선포돼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것이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목사님의 아무리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낸다고요? 성령으로. 네. 그 성령 역사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성령을 따라 말을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동사에 4가지 의미가 담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형. 두 번째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으면 지금 과거 얘기니까 지금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현재형이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헬라 동사의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서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지금 현재형. 세 번째가 복수형입니다. 복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동사도 복수형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한 것도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이렇게 노력할 때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니까 혼자 어디 산에 가서 풀뿌리 뽑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온 사람들 여러분 가끔 보셨죠? 전 봤어요. 열심은 인정하겠는데 그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방법이 틀렸어요. 성령 충만 어디서 받냐면 공동체 안에서 받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런 역사에는 안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러한 안내를 하고 그런 걸 인도하는 분이죠. 공동체적인 사건, 공동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수동적이에요. 수동태를 명령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적용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상황을 만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어줄 때까지. 세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같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맨정신으로, 성령이 아닌 맨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을 수 없어요. 이성적인, 지성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은 지성적인 범위 안에 있는 거 있지만 초월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성의 그릇, 이성의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전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심령을 자주 노출하는 겁니다. 자주 노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 왜 저 이방인인 집에 가서 교제했느냐 그러니까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을 똑같이 임했다. 성령이 임함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더라.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볼 때 그가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설교 가운데 자꾸 우리 심령을 노출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성령. 이 말씀 성경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의 영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능력이 500개 안 되는데 10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물이 있는 채로 발을 내딛는 순종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는 다 갈라진 다음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순종의 발을 떼니까 갈라졌어요. 이걸 어찌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나올 때 그런 거로 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광야길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바로 그게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일단 내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면 내 능력이 안 되는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능력의 영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우리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다 그랬어요. 다 그들의 능력 바깥의 일을 했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10분의 1도 못 살 거예요. 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저는 원래 말 더듬입니다. 어렸을 때 말을 더듬어가지고 한 문장을 더듬지 않고 한 문장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 더듬지 않죠. 지금도 갑자기 무슨 말을 시키면 막 더듬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이렇게 할 때는 말을 안 더듬어요. 저희 아버님이 처음 제 첫 설교를 처음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말 잘하더라? 제 말 못하는 걸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니? 저는 알죠.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 능력이 1이라면 9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재정이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럼 하나님의 보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럼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향한 것처럼 일을 진행하니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잘 안 돌려요. 왜냐하면 우리 계획 속에서 우리 능력으로 다 했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상황은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는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펼쳐졌던 이 상황 역시도 성령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요 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뭡니까? 그 기도가 합심기도네요. 합심기도.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합심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합심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그런 마음을 합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안 부어주실 때도 있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할 때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성경의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철저히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는 그런 삶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가운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안목으로 해석하게 하시거나 어떤 것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처럼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우리의 힘이 아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돌발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